2025년도 5월 11일 주일이면서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또 함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주의 생명보 나음으로 내 입술이 내 평생에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구원과 치유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달라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의 인자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과 회복과 또한 치유가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산 성도들 위에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성령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하고, 한 주간 수고하고 애쓴 저희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에 우리 사는 공동체와 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오니 맞춤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회복케 하실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사모하기는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승리하며 또한 주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기만 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저희가 듣고 행동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살아내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려면 무엇보다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 없을 거룩하고 아버지하며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저 매 주일 맞이하는 한 주간의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다시 없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다 온 저희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만져주심과 구원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 우리 성도들이 다 어버이이기도 한데요.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일년도에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꼭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 30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다비다 화요 반찬 나눔 봉사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늘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정말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사로 섬기는 분들, 또 주차, 또 차량 봉사로 섬기는 분들, 그리고 또 주방에서 또 놀이터 지킴이로 또 화요 반찬 나눔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광고인데요. 사실 수요 예배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또 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가 사실 수요 예배가 많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수요 예배를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5월달, 6월달은 특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기도회로 수요 예배를 모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5월달, 6월달 7번의 수요 예배가 있는데 이때는 설교를 조금 더 짧게 하고 그리고 30분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면 안수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5월 6월 달에 수요예배 시간에는 우리 자식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복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손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엄마들은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6월달, 7월달, 5월달, 6월달만큼은 좀 오셔서 우리 같이 어머니 기도에 같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또 특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요일 날 꼭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좀 살아나고 또 어머니들의 기도도 좀 살아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교회 섬김, 교회 청소, 점심봉사, 설거지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 잘 확인하시고 또 잘 섬겨주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을 잘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같이 서로 한번 인사 나누고 그리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힘과 위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입니다. 성경 페이지로는 148페이지, 신약성경 148페이지고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거니와 내가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우물은 인간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퍼올려야 되는 사람의 수고가 있는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구하는 물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그거 붙들고 그것으로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되게 시큰둥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5절 한 번만 더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요? 그런 물 있으면 좀 저에게 좀 주세요. 물 떨어오는 거 정말 지긋지긋한데 다시는 물 길러 오는 일이 없도록 그런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거고 이해하지도 않는 거고, 아니 오히려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흐름상 전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서로 이 물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이야기를 해죠.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건 좀 지나치신 것 같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의 되게 사적인 문제잖아요. 이건 되게 사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런 상처가 되는 말을 대놓고 하실까? 아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이 남자 정말 무례하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지?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난 남편 없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쏘아붙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드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보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하시지? 할 만큼 주님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이 정말 대놓고 자기의 삶의 어떤 치부를 막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입니다. 19절 같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내 은밀한 사생활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대놓고 그 여자에게 무례할 만큼 상처가 될 만큼 그 여인의 가장 사사롭고 가장 이렇게 덮어놓고 숨기고 꽁꽁 감추었던 그 은밀한 비밀을 들춰내시느냐 하시냐면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용서와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는 절대로 생수를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숨겨진 과거와 아픔과 죄와 고통을 감추고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꺼내놓으라는 거죠. 그 문제를 꺼내놓지 않고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즐겨봅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고 있는데 이혼 부부들의 그런 이혼 위기를 맞은 그 부부들을 이렇게 이제 몇 박 며칠 함께 합숙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그들을 만나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사람은 진짜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삼자의 입장에서 나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제일 모르는 건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막대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무례하더라고요. 이게 저나 우리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 부모님들,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늘 상대에게 있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만나서 이렇게 됐다. 늘 책임 회피, 늘 남을 탓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내 입장에서 관찰 카메라를 보고 또 남편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면 진짜 상대방은 쓰레기더라고요. 쓰레기. 야, 어디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어디 저렇게 못될 수가 있냐? 근데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뭐냐면 양쪽 이야기를 정말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다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듣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자리에 서면 안 되는데, 그 프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아픔이나 상처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구나, 내 실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직면하지 않는 한 절대로 부부 사이가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의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상대보다도 훨씬 더 못되고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거 깨달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를 좀 보세요. 보시고, 여러분, 세상에 양관식 같은 남편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남자 막 이렇게 지고지순하게 아내밖에 모르는 그런 남자 자꾸 찾지 말고, 여러분, 나는 어떤가 하는 걸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덮어놓지 말고 그걸 꺼내 놓아야 된다.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은밀한 죄악까지도 쏟아놓지 않는 한, 그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직면하지 않는 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하여 오신 의원인데 의사 앞에 가서 병든 환자가 다 숨기면 안 되죠. 물론 이제 검사를 하겠지만, 그러나 상담할 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치부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시시콜콜하게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다 쏟아놓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과의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남의 잘못이나 과거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날 때 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견이 너무 좁아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실체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쓰레기인데 뭐 남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세리 마태, 삭개오, 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다 거듭났잖아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거듭나고, 세리 마태 새롭게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아 순교자가 되고, 삭개오도 자신의 것을 다 나누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자신의 과거와 부끄러움이 다 쏟아내고
새로운 인생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이 계속 과거를 문제 삼는 건 옳지 않죠.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데 인간의 시선은 때때로 너무나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돼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아픔이 어떠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품고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고 그저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주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 도전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그저 샤워하고 씻고 그리고 또 화장하고 옷 입고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아픔, 괴로움, 어떤 부끄러움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쏟아놓고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위로, 주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는 그런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이 여인이 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또 던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가 확 바뀝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갑자기 주제를 예배에 대한 문제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의 갈급함이 뭐였느냐면 남편의 문제, 남자의 문제, 이 세상에 주는 어떤 행복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여인의 진짜 근본적인 갈급함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내 삶이 지금 고단하고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내 고단한 삶을, 내 괴로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누가 사모하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고 고통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건 내 이 괴로움, 이 아픔, 외로움, 이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사모할까요? 마음이 외롭고 괴로운 사람이 예배를 사모해요. 왜요?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그게 참 예배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절대 안 받으신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322년에 그리심산에,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땅이거든요. 산이거든요. 그리심산에다가 자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마음 바뀔까 봐 유대 땅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예배해라.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그거 가짜 예배야.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 예배야. 거기 하나님 안 계셔. 예루살렘에 있어.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기 계셔. 여기서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 받으시고 내 마음 치료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여기가 진짜 예배 자리가 맞나? 아니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나?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물론 예배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기도 해야 되죠. 우리가 안식일 날 이렇게 교회를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주신 꿈과 또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반드시 우리 교회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고 장소를 물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장소의 개념은 두 번째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의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만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또한 새 힘을 얻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한번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오늘 보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는 예배일까? 사람이 주인된 예배는 혹 아닐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교회 왔는데 사람만 보고 가는 예배 드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만 보고 가고 사람만 만나고 가는 예배,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사람한테만 이야기하고 가는 예배면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린 게 아니죠. 예배는, 참된 예배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영으로만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을 가진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그분이 내 문제를 맡아주셨음을 정말 믿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22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알고 예배해야 된다. 알고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 아들한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항상 성경에서 안다는 건 히브리어로 야다잖아요. 야다는 남자,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관계를 맺을 때 그때가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명한 누구 아무개를 알아. 그 사람의 생년월도 알고, 그 사람의 학력도 알고, 그 사람의 그런 경력도 알고, 내가 알아. 그건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거고, 성경에서 항상 안다는 이야기는 경험에서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부부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부부관계를 이루면서 같이 더불어 살듯이 그렇게 경험하는 그게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진짜 아냐 이거죠. 아냐. 알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어로 예배하다 할 때 예배는 뭐냐면요,
처음에 첫 번째 단어는 샤입니다. 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납작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대 앞에서 납작 엎드리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TV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두 정상들이 회담을 할 때 절대로 상대방 앞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악수할 때 보세요. 정상들이 악수할 때, 왜냐하면 자기 한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상대 앞에서 고개를 넓죽하거나 90도 인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격투기나 권투할 때 그 두 선수들이 이렇게 딱 만나 인사할 때 보면 절대 고개 안 숙입니다. 눈싸움을 하죠. 시선도 안 피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면 이미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상대 앞에서 납작 엎드린다는 말은 항복한다는 뜻이잖아요. 항복한다.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뜻이잖아요.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샤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샤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당신께, 당신의 처분대로 맡깁니다. 당신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당신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게 당신의 뜻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온전히 맡기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또 하나 예배의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섬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내가 오늘 주방 봉사한다, 오늘 차량 봉사한다, 우리 교사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섬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은 오무입니다. 오무. 5가지가 없습니다. 종은 5가지가 없어요. 종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종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종은 자기 시간표가 없어요. 종은 자기 영광이 없어요. 모든 건 다 주인께 돌리는 거예요. 예배, 아바드라는 예배는 뭐냐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의견, 내 결정, 내 소유, 내 시간표, 내가 영광 받는 거, 이 모든 걸 주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예배를 알고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다, 영과 진리는. 그래서 영과 진리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고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성경에 있는 2가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한 여인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호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흠집 잡아서, 꼬투리 잡아서,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 초대에 응했는지 모르겠어요. 막상 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여러분, 환대는커녕 초대해놓고 냉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시몬에게 대놓고 합니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떠다 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환영의 뜻으로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기름을 부어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씻고 화장품 바르듯이 향수 뿌리듯이 그런 건데, 감람유 하나도 너는 나한테 부어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해 놓고 홀대를 한 거예요. 냉대를 한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냉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와요. 자, 우리 성경에 주보야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믿고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냉대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향유가 가득 담겨있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죄 지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여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누굴까? 그래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 치유받은 막달라가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논쟁이 있으니까 그건 접어두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때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38절입니다. 자, 38절 누가복음 9장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주보에 그림이 하나 있죠. 우리 교회 소식에 나오는 그 그림이 있죠. 그게 그 여인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보인, 예수 앞에 보인 이 모습은 가히 예배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예배했냐면 조금만 더 38절을 구체로 볼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 앞으로 지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뒤쪽으로 돌아서 예수님의 발 쪽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까 말했죠. 엎드린다는 건 샤하,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 상대가 내 목을 칠 수도 있지만, 그래 여러분, 패배한 패전국의 왕은 그 침략당한 그 상대의 왕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처분을 내려도 나는 달게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요. 뒤로 온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서 있다가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다는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 위에 얼굴을 갖다 대었으니까 눈물이 떨어지겠죠.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울까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앞에 그 감사의 눈물을 흘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겸손함이 있고 이 감사함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왜냐하면 이 여인이 머리가 기니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이 예수님의 발등 위에 흘러내렸겠죠. 그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이 닦여 있으니까 그걸 닦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에게 이 당시에 머리털은 그 여인에게는 영광이고 면류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여성에게 머리털은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성의 머리를 함부로 손대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존경과 사랑이죠.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춰요. 예수님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근데도 그 고귀하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뜨거운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다 쏟아부어 드렸어요. 향유의 주둥이를 깨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어요.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춰요. 항복해요. 당신의 처분에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쏟아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드려요. 아낌없이 내어드려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이 감사와 감격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드린 예배입니다. 제가 토요일 온가족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일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가 두 번째 모시고 올 때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지 몰라요? 그때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이 드렸던 예배가 6걸음의 예배입니다. 6걸음의 예배. 왜 다윗은 6걸음을 떼고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리를 발자국을 옮겼을까? 왜 6걸음이었을까? 6은 인간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6은 인간의 수고와 노동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가 6입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6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채워질 때 비로소 완성수인 7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6걸음을 걷고 멈추어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을 주 앞에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가 주어져 있는 6일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일요일 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여기 옵니까? 6일간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애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하는 6일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야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 즐거워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가 여러분 6걸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하이미 하민이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사모도 일주일간 아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것으로 막 끝내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돼요. 그분이 당신의 은혜 없이는 난 못 삽니다. 당신의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당신의 부어주시는 역사하시는 은총 없이는 못 삽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예배,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진정한 문제는 그걸 꽁꽁 숨겨놓았던 것, 그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 그걸 어디다 쏟아놓을 수 있는 예배,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너희는 알고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알고, 예배를 알고. 예배는 엎드리는 거고, 예배는 그리고 그분을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렇게 이 후렴이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다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이렇게 다른 곡으로 연결되는데 우리 한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힘차게 같이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삶의 무게보다도 더 갈급했던 이 삶의 무게를 맡길 하나님, 이 삶의 고민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내어놓을 예배를 찾고 있었던 여인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이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